주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저는 설교 시크릿의 저자 김치두 선교사입니다. 저는 이 설교 시크릿의 중요한 내용을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설교는 복음을 나누는 것이고, 그러므로 설교를 들었을 때의 인생은 굉장한 기쁨과 환희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왜 오늘날 찬송에는 집중하고 기도에는 집중하고 광고에는 집중하는데 설교 시간만 되면 사람들이 잡생각으로 또한 잠에 취해 있는가? 이것은 설교가 잔소리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저도 오랜 시간 동안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설교로 통해서 선포되어졌을 때에 설교로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영적인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들을 매주 느낀다면, 매주 경험하게 된다면 그 설교에 대해서 인식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교회 나온 사람들이 설교를 잔소리로 인식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설교는 잔소리다라고요. 사람은 영혼은 복음에 안달이 나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복음을 듣고 싶어서 안이 달아올라, 내부가 달아올라서 폭발할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설교가 복음으로 그 영혼에 들려졌을 때에 불에다가 휘발유를 끼얹는 것과 마찬가지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왜 설교가 그렇게 잔소리의 대명사가 되는 그런 비극이 초래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설교가 복음이 더 이상 전달되는 통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훈이 차지해버렸습니다. 정보가 차지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식이 차지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견해가 다 차지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시기 원하시고 그 말씀으로 통해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복음은 조금 가미되다가 되는 듯 말 듯 하면서 설교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사람의 영혼은 기대하고 앉았다가 실망하고 다시 보따리 싸서 집에 오고 다음 주에 계속 또 가서 시도하고 또 실망하고 그런 과정들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다 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하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 큰 교회 중에는 좋은 교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시대나 오늘 시대나 그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을 사모하는 영혼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찍 가서 그 자리, 좋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몇 시간 전부터 가서 기다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현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말씀 들으면 힘나니까요. 그 말씀 들어야 살 것 같은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생은 변함없이 21세기에도 변함없이 복음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인가? 소위 말하면 이렇게 하십시오. 이거 복음 아닙니다. 율법입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거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길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당신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당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이 복음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 배경하에 깔려서 성경을 설교하고 강해합니다. 그러나 표현 자체가 복음적이지 않을 때가 많고요. 더 나아가서는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잘못을 깨닫고 잘못에 대한 지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도록 설교가 선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야말로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앉아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준비되고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준비되었기에 정죄하지 않고 수용하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메시지,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적으로 필요해서 이런저런 가르침, 교훈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복음 안에서 복음이 전제된 상황 속에서의 어플리케이션, 적용 문제에 가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 메시지는 복음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때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그러므로 통해서 영혼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을 열심히 또 조리 있게 잘하고 깔끔하게 또 학식 있게 또 여러 가지 정보를 데이터를 종합해서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은 깔끔하다, 재미있다, 흥미있다, 들을만하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숙제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그렇게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변화는 되지 않는가? 나로부터 청중까지 다 왜 변화가 되지 않는가? 그것이 큰 딜레마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설득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적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왜요? 사랑의 복음,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통한 복음이 사람의 영혼부터 깊은 곳에서부터의 변화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설교할 때마다 오셔서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기름 부으심이 풍성하게 역사되어질 것인데 복음은 선포되지 않고 교훈하고 정보 나누고 흥미있는 것 위주의 또 심리학이 우리의 강단을 지배하다 보니까 성령님은 기름 부으심을 역사를 이루시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눌할지라도 조금 논리성이 결여될지라도 좀 딱딱할지라도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청중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축복 시크릿, 설교 시크릿에서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을 나누어야 할 것이다. 그 복음을 효과적으로 나누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이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그 기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복음을 나누심으로 통해서 설교가 복음 되게 되면 좋겠어요. 그 운동을 펼치고 싶고요. 그 역사를 이루고 싶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강단, 한국 강단, 온 세계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으로 탈바꿈하고 변화되고 또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